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하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문장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설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초청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은 배우에서 기도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어린애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고 그러고 자랐어요. 그리고 정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웃는 말로 하겠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얼른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말을 해보세요. 뭐예요? 여기 계세요? 물불 안 가린다. 여기 지금 잠깐 떠올라서 그 이야기하고 넘어간가? 소방대원이 물불을 안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나요. 나는 소방대원은 아니지만은, 야, 진짜 물불을 안 가리는 소방대원만 못하지만은 정의다, 옳다, 이거 복음이다 하면 누구 말도 안 듣고 그저 살아오는 기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도소 목사 지금 41년째인데 옛날에는 담임격으로 했어요. 내가 오래. 또 불교의 대표,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담임격으로 그 전담을 하는데, 이건 법무부 이쪽장이 나와야 돼요. 그 83년에 정식 이쪽장을 발표해서 종교위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독지방문으로 개별적으로 다녔는데 83년도부터 정식 이쪽장, 법무부 이쪽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물불을 안 가지고 출소자들 또는 재소자들과 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버려서 어디 이렇게 설만한 용기도 안 나요, 사실. 근데 목사님께서 구치소를 하고 나온 거 아닙니다. 특수한 사명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데가 이런 교도소예요. 근데 교도소가 한 40여 개 돼요. 행정시설이.
구치소, 교도소, 소년 모두 합쳐서. 그리고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재소자들이 아니라 여기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한 7만 명이 된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몇천 명이 돼요. 그런데 직원들도 상당한 1,000몇백 명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다가 지금 목사님을 뵙고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해다 주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내가 여기 이런 자리에 설 것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적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라도 이 재소자들, 이런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한 번도 무슨 다퉈보거나, 그 목사님 나 같은 거를 목사라고 천사 받을 때 그렇게 하고 그저 해왔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다가 교도소는 진지 그만둬야 하는데, 거기는 41년이라는 세월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초청을 받고, 지금 내가 은퇴한 지가 지금 그러니까 18년 됐나요? 몇 년 됐나요? 지금 70에 은퇴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난 통합측 목사입니다. 세문안교회 교회 목사도 했고 넉마주의 목사를 하는 그런 경력은 있습니다만, 내가 70에 은퇴했는데 지금 89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후임자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 단회에 일 안 서고,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자기들 또 위치도 있고 하니까 일체 사양하고 안 하고, 여기도 큰맘 먹고 왔습니다. 내가 어디 여기 늙은이 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손자들도 할아버지 안 알아줘. 아빠 말이라고 하면, 근데 할아버지 말을 먹어주지를 않아. 이런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황송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뜻이고, 황송합니다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나 뻔하지 않아요. 구치소 말 들어보나 마나 똑같아. 몇 마디 하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가 인사 한번 할게요.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고 애국이고 어디고 집회도 좀 다녔어요. 그런데 늙은이는 물러가라. 그런 정신을 뻔을 보인다고 노예도 이제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말도 서투르고 힘드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말씀 못하고 교도소에 대해서 특수 성경이니까 몇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교도소를 가서 보니까 아이고, 사람 못 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 말이야. 내가 밤이고 어디고 겨울이고 옷 좀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하면은 무시하지. 그러면 내가 키가 적으니까 안 맞아. 또 속옷을 주면은 키가 큰 사람들. 그러면서도
출소자의 집을 해오고 여기까지 있습니다만,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반면에 얼마나 인간다운 점이 있는 분이 많으세요. 참 진실한 분도 있고, 아깝다, 너는 고생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걸어온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들만 상대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내 주위에는.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이 뭐라고 했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특별히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복음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도 실패하는데, 조금 사람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실패하기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사랑받고 하신 것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형제인데 아들만. 그런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상처를 해서, 그 할머니가 후처로 진도에서 왔는데 전도 부인이에요. 전도 할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 아들, 딸 내우로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었어요. 호적에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또 나 낳고. 그런데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밥상을 참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면 거린들이 많아가지고, 한 수 주십시오, 그러고 찾아와요. 한 수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더럽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제 교회 나가시고 열심히, 그러니까 나보고, 아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모르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오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예 더럽다고 그러면 상을 차려놓고 자시다가도 이렇게 빨리 치우고 상을 차려다 그 바다고 그러면 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 집이 조금 시골에서는 조금 더 큰 집이니까, 시골에서 그 생선 장수들이 이거 미국 와서 팔고, 동네가 한 65대인데 전부 일가들이 집안이에요. 문씨 일가들 다 돌고, 안 팔린 거는 우리 집 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 집에서 곡식을 주고 사는데 지금도 안 잊어요. 쌀, 보리 같은 거로 이렇게 대박으로 이렇게 부으면은, 우리 어머니는 옆에 계시다가 싹 깎아요. 막 부 이렇게 안 들여. 그분들,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할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 후 하게 좀 저절로 내리도록. 그걸 내가 본 거예요. 아기 때. 그리고 어머니는 밥을 해서 할 때도 일일이 식구들을 세워가면서, 불러가면서 그 쌀을 넣어서 밥을 해요. 그래서 식구들, 그리고 밥을 풀 때도 기도하고, 성미하죠, 성미할 때도 식구들 기도하면서, 이런 거를 보고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 한 거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얻고, 우리 동네에 논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주일날 나무 소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날로. 그러면 마음이 걸렸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벼가 자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업고 할머니가 아가 오늘 이 북걸론 이쪽 좀 봐라. 이 자리가 주일날 일을 해서 소들이 와서 소를 빌려가지고 모를 심고 모두 논을 갈고 해서 했는데 주일날 심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다. 주일날을 안 지켜서 그렇다. 어린 나를 얻고서 그런 소리 한 걸 내가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교육이 아니야. 할머니 혼자 하는 소리야. 그리고 그거 좀 봐라. 여기 다 병들었다. 이쪽 너는 또 가을에. 그러면서 주일날 일을 해서 그래야. 여기다 교육 아닌 교육을 나에게 배겼어. 그러고 잘하고 개구쟁이 같이 잘하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고기를 사도 장례 5일장에 가서 고기 뭐 시장을 봐도 우리만 먹을 걸 안 사. 꼭 시골 교회 전도사님, 노인 전도사님,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목하고 우리 목하고 꼭 같이 사고 아기 때 그렇게 본 거야. 그리고 교회가 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땡그랑땡 손에다 친 종이냐. 그걸 내 이름으로 사서 오늘은 드렸다. 그런 거 혼자 듣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노인들을 뭐 할아버지 할머니다 뭐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른들 존경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빨리 안 간 것이 걱정이. 요새 젊은 말은 효자고 한다 하지만은 아이고 늙은이 오래 사네 그럴 거예요 속으로. 여기는 그런 분은 없겠지. 여기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자고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 교육이 그렇게 좋고 발전하고 하지만은 진짜를 잊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생명, 할머니 생명, 형제간의 생명, 위에 있게 사는 이것이 점점 희박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이참판 집에 할아버지 애가 집안이라 할아버지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가 집안이니까 이제 거기서 할머니가 시집 와서 9일장까지 장례식을 했다는 그 우리 집안인데 숙부도 맹치대학 법과를 나오고 이렇게 상당히 선비 집안으로 할아버지는 거기 삼판 아들하고 말 타고 한양까지 해남에서 여기까지 다닐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조금 먹고 산다 하는 집안이었지만 나중에는 형편없이 가난하게 맹치대학 일본으로 중앙대학 농업학교 다 보내면서 향하는 게 또 그 한학자니까 선비 정신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러고 왔는데 내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가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런데 어머니는 좋아하고 아버지는 아직 일본으로 만주로 어디로 그냥 활량뼈로 해서 돈 쓰고 다니는 그런 아버지라 별로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믿음에서 할아버지는 학자로도 손주를 알기를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 말을 내가 왜 사생활을 말하냐면 교육 중에 교육이 형제간의 위에 있고 부모 형제 가치관을 알아야 돼. 지금 그렇지 않아.
물론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나한테. 우리 사남매 누나, 이거 시간이 다 가는데 이거 내가 오래 말합니다만 이것이 혹시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 내가 장남 밑에 딸 둘, 또 막둥이 아들 사남매. 근데 어머니는 꿈을 잘 꾸셔. 내가 어디 아프면 못 고치면 나를 데리고 산에 기도처가 있어. 거기 가서 안수 기도하면 눈병 났다가도 산 삼아가지고 산 아주 아프다 해도 그냥 나서버리고. 꿈을 잘 꾸셔. 꿈이 정확해. 환상도 잘 보셔. 우리 할머니도. 그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거 뭐 목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될란가 모르지만 나는 정반대예요. 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의식을 안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아가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종선을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데 삼형제를 태웠다. 아들들 셋을 태우고 하는데 누가 금을 나눠주었다. 모두 세 분들에게 금을 나눠주고 배를 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배를 타고 저수지에서 이제 저쪽 동네로 건너가는데 풍 소리가 나거든. 옆에 동생들이 둘이 저쪽 무슨 소리야? 그 형님이 나눠진 금덩어리를 던져버린. 형님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희들 건 내가 다 갖지 못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 가졌더라면 괜찮아. 이 생각이 나서 던져버렸다. 둘째도 형님이 그렇게 생각. 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던져버렸다. 할렐루야. 던진 것이 손인가요? 근데 그게 기중한 것이. 던졌다고, 물속에 던졌다고 손이 아니야. 던질 때는 던져야 돼. 버릴 거 버려야 돼. 끊을 거 끊어야 돼. 우리는 그걸 못해. 인정사정이야. 그런데 막내도 던졌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봐라. 그 이야기는 금보다도 형제간의 우애가 제일이다 뜻이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나한테 해줘. 애기 때 이제 신학교 또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별 이야기 다 했는데, 일단 우애가 첫째다. 우애가. 우리 할아버지 아들 딸 둘 아들 셋이지만은 생전 다퉈본 걸 못 봤습니다. 그 형제간에. 나 자라면서도 그러고 어머니 말씀이.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결혼해서 평생을 화내고 부부간에 다퉈본 걸 못 봤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해주는 소리. 나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나는 아버님 성격이 좀 닮았다. 그런 이야기들, 가정에 있던 이야기들 해준 것이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하는 데까지 안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부모가 존경스럽고, 지금도 할아버지 보고 싶고,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업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써요. 목사지만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도 2시 전에는 안 잡니다. 내가 안 울고 그런 거 정리해야 자요. 그리고 글을 여기저기 또 시인 활동하고 문인 활동도 하니까 잡지사 어디 글 내려가면 또 글도 써줘야지, 또 목회도 했어야지, 교도소도 나가야지, 사형폐지 운동하니까 또 앞장서서 해야지. 계속 오라는데요. 늙어도 먹자고 오라는 데도 있지만은 운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병이 나면 어떠? 내가 옛날에는 밤낮 병이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수십리 길을 데리고 다니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해도 아팠어요. 전년세 목사 많이 아팠어요. 딱 깨닫고 났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 말할 수 없어요. 이단이라 할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우리 할머니 어머니 꿈을 맞고 그렇게는 맞을 수 없어요. 그래 나까지 그런 기질이 다분해가지고 통합측에서는 그건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런 말하면. 난 통합측 목사고 뭐 노회장도 하고 총회하고 NCC 부회장까지 하고 인권운동 총회도 내가 다 자주지하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꿈 이야기나 하고 뭐 한상 봤다 하면 되겠어요? 말은 못하다 오늘 그 소리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꿈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꿈들 잘 꾸었어. 성경에 보면 옥중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예? 옥에 갇혀봐서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옥에 있었다고. 꿈도 개꿈도 있어요. 그런 환상. 나는 그냥 우리 교회 개척할 때마다 이야기 개척하자 그냥 생긴 교회도 안 나오는 처녀가 중학교 2학년인가 와가지고 언제 한 달 전부터 내가 우리 교회 상문교회 야외 수련회 갈란다고 밤낮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사정을 해서 좋은 옷을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좋은 옷을 해 입었더니 그날 미리 또 간다고 가서 하기 수련회 가가지고 자 멀리 가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필 그 딸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한 30명 갔을 거예요. 아마 한 40명. 모래 채취를 해놓으니까 그 깊지도 않은 곳에 우뚝 파놓은 데 그 물이 있는 거 모르고 더우니까 차에 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다 우뚝 여기서 셋이 물에 빠져 죽어서 하나만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잠깐 지나가지만은 나는 환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게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NCC 교회 협의회 사무실 나가니까 종로 5가 사무실, 지금도 사무실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쌍문동에 오는데 3번에 나타나 그 여학생이 셋이 물에 빠져서 푹 들어 인공호흡하는 장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여름 학생 학예학교 갔는데 중고등부가 이게 뭘까 그러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했는데 또 미아리쯤 가니까 또 그래요. 그 다음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처제된 분이 그 집에 와서 잠깐 있는데 처제 오늘 무슨 연락 왔습니까? 형부 큰일 났어요. 여기 갔다는 분이 다른 학생 하나 둘 빠졌는데 셋 빠졌는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야 되겠어? 확 절망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강가에가 어떻게 캄캄하지. 개척교회인데 끝난 거 아니야. 학생들 가서 거기에 사람이 셋이 빠져서 둘은 살리고 죽었다니 어떻게 합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아는 장로가 그 왔어요. 그 교회 해결사로. 근데 나를 보고는 왜? 근데 아버지는 왔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이제 끝나고 장례식을 하고 거기를 집으로 찾아갔어요. 고기 2근을 사가지고 소고기 개척된 가서 그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 목사도 소용없어 장로도 소용없어 자기 자식이 죽었다 할 때는 나 맥살 잡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목사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천사 같으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 우리 딸은 한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옷 중에 옷을 막 좋은 거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딸이 많습니다. 딸이 많아, 딸만. 그런데 얘가 미리 죽으려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나 봐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기 2근 사가지고. 그걸 뭐를 사가지고 오셨냐? 뭐들어 가지고 왔냐?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됐던 거니까 목사님 아무튼 걱정 마지 마시오. 나는 일기에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난리가 났을 거죠. 그래서 그걸 일기에 길어놓고 생전 이런 소리 안 하다가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런 천사 같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생명이 잃었는데 그게 용서를 봐. 교회가 그래서 무사히 부흥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거 떠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덮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생 저도 살아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지만 여기도 완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 간증 집회고 많이 다녔습니다. 집회를. 이제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가봐야 내가 뭐 은혜가 되겠냐 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하도 어려운 일 하시고 참 특수한 목회를 하시며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탈북자들 쉬웁니까? 그 일이. 여러분 목사님 위로하세요. 힘을 주시라. 건강 주시라. 할렐루야. 사모님까지도. 나는 넉마주의 목사를 또 그렇게 오래 했죠. 그들 또 출소자들을 데리고 일 때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몰라. 우리 집사람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목회할 때도 남는 거 없어요. 우리 3층에 교회 3층에다가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첫째 무섭다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아니 내 가방 없네. 가방이 어디로 왔지? 옆에도 놓고도 모르고 하면은 그때 출소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어떤 출소자는 내가 온 걸 알고 내가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보고 그래요. 자격지심에. 그리고 손님 교인이 떨어져. 그러다가 하나님 나도 이제 이거 그만하게 해주시오.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가요. 내가 철야기도. 그러면 한 7명씩 데리고 촛불 뭐 켜고 빵도 사오면 먹고 그러면 달밤에 밖에 나가서 막 기도하면 그래서 실속 차리면 죽는다. 너는 실속 차리면 죽는다. 뭔 소리고. 그리고 내가 나를 파송한 선교회에 가서 그 원로 목사님한테 뭐 친구 데리고 가서 이분으로 대신 좀 시켜주세요. 나는 이제 목회 이주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문 목사가 연하냐? 지금 500명 데리고 목회만 하면은 장관이 부럽지 않다고 하더니 문 목사도 그래서 그런 거냐? 왜 교도소 남이 안 간다 할수록 네가 해야 할 사람이 거기를 안 간다고 하냐? 장관이 생각나냐? 와, 내가 환상 중에 또 들리는 말이 있어. 실속 차리면 죽는데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르신이고 그 서울구치소 선교회 기도위원장이신 그 윤강교회 그 김아무개 목사라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 막 끝나버려.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목회 안 해봤으니까 목회해. 그분 보고는 그러고 보내버리고 할 수 없이 내가 교도소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와서 직분까지 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연이지. 그러고 사형을 집행하면 1년에 2번씩 집행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억울합니다. 백없이 돈 없이 감리한 사람이 너무 많아. 또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저분을 비판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서 앉아 있으니까 1년에 2번씩 집행을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고 마지막 집행할 때 내가 다 해요. 담임 목사니까. 집행할 때 마지막 예배 드려요. 녹음도 다 해놓은 거 지금 갖고 있어요.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알면 부모, 형제들, 친척들이 와서 울고 원수시하고 남은 죽였다.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집행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집행할 때에는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교도관들이 하는데,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하는데 목을 걸고 데려온 이런 걸 서로 안 하려고 도망가. 여기 자네 집안에 별일 없는가? 누구 아픈 사람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아, 일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은 그분 제거야. 그분도 한 5-6명이 하는데 목 걸고 끌어오고 개끌 끌고 오고 이런 건 누가 알아? 여러분 몰라도 교도관들이 그렇게 해요. 집에 와서는 말 안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집에를 못 가요. 귀신이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도 와요. 나하고 같이 앉아요. 검사도 하지만 도망가요. 어떤 분은 자기 친구 동창이 와 있는 걸 모르고 왔다고 그러더니 옆으로 방으로 도망가더니 끝나니까 없디다. 자기 동창은 못 봐. 집행하는 걸 몇 분에 죽고 몇 분에 어때고 이런 걸 다 적어야 돼. 나는 그 자리에서도 일기를 씁니다. 한 분 데리고 오는데 30분 걸려요. 그때 나는 조그만 글을 써요.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기록. 그걸 모아놓는 것이 아 죽었구나 살았구나 사형장 일기 없잖아요. 다 진직 다 결판되었지만 자기 자식이나 친척 같은 거 못 봐요. 그리고 가족도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검사도 그날을 집안 자기 집에 못 간대요. 귀신이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사형 제도는 계속 오는데 1년에 2번씩이야. 1년 6개월마다 이제 죽었다 살았다. 어떤 분은 집행을 하는데 목사님 왜 오늘따라 죽여? 5-6년 놔뒀다가 오늘따라 죽여? 우리는 아침에 아 죽었구나, 저녁에는 또 집행이 끝났으니까 오늘 살았구나. 1년 365일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왜 빨리 죽여주지 않소? 이런 걸 내가 그때 또 다음에 보면 또 1년에 2번이 버쩍버쩍 좋은데 이 목사가 목회만 해도 바쁜데 그렇다고 월급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데요. 뭐도 안 하니까 이제 내가 책임 맡아가지고 그 자리를 하게 되는데 어디 가면 그 선교회 가서 안 하겠다. 그 선교회는 뭐냐? 청우회라고 서울구치소 선교회예요. 최현식 장로가 그게 종교교회 감리교회 장로였는데 그 재벌이었어. 재벌에서 누구 돈 된다고 대통령 돈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도 나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것이 청우회인데 지금까지 하다 얼마 전에 이제 해체했는데 그때 지금 국무총리인가 누가 그때도 총리인데 자기 사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무총리 되었다고 그러길래 그 장인 덕보구나 하나님 은혜로 장인이 큰 성교에 존재하더니 그 사이가 잘 되구나 그러고 웃고 우리는 잘 됐다고 하면 멀어요. 안 찾아봐요. 어렵다고 하면은 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여하튼 그렇게 축복들을 받아요. 후손들이. 그게 청우예요. 내가 선교회 서울구치소 선교회예요. 지금도 서울구치소의 선교 책임 목사로 있다가 이제 해체해서 그만뒀습니다만 어떻든 그냥 끝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그 어려운데 서울구치소의 선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가지 선교회에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자,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편에 있는 자들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왼편에 있는 분들, 그들은 화를 받고 우편에 있는 분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길도 우리가 마지막에 잘 가야 돼요. 가는 길이 믿습니까?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예? 좌편으로 가냐 우편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두 갈래 거 갈라.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가르치는 장로님이 6.25 때 피난을 가는데, 한 길은 새 길로 피난을 가는데 좀 넓은 길로 가는데 쑥 가니까 찬바람이 확 불들이고, 그동안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편으로 아니 그 좁은 길이 새 길인데 따뜻하니 훈훈하니 되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은 다 살고, 큰 길 찬바람이 들어온 그 길로 가는 길은 다 총맞아.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설교하면서 해준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자전거 잘 모르는 데 타다가 양떨어져 내려가면서 어린아이들 치어서 죽일 뻔했어요. 내가 다 죽었어요. 서투른 사람이 자전거로 운동장에 노는 아이를 치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정신없이 누는데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 그 옆집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큰일 날 거예요. 아들 죽일 뻔했다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십자가가 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면서 학생 염려하지 마. 큰 상처 아니야. 그 애기가 죽어가는데도 아무 걱정 안. 괜찮아. 그리고 아까 전 여기 빨간 물약 뭐 아까 전 그러고 발라주고 저 괜찮아도 보내. 그때부터 야,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구만. 믿지도 아니한 사람 같은데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 그때부터 나는 자전거를 안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못한 사람. 그때 놀래가지고. 또 한 번은 그렇게 목회에 영 실패할 뻔했는데, 그분이 딸 죽었어도 가만히 거기 두 분 사가지고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하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도 첫 딸이 죽었어요. 멀쩡한 날 몇 개월, 8개월 됐는데 DPT 주사를 옆 병원에서, 우리 집 옆에 병원에서 주사 잘못만 나가지고 죽었어요. 이 장례식 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지. 부주한다고 하니만은 증감도 했는가 보다. 일체 위로해 줬습니다. 약이 그랬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요. 왜? 나중에 어린아이들 또 해서 그 낙태 수술했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아들 쌍둥이. 지금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애들 손주들 보고 같이 있습니다. 왜? 나도 그런 꼴을 당했어도 용서해 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내가 한테 축복이 오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살려서 지금도 교도소에 내가 계속 벽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천사같이 보고, 너희들이 천사다. 너희들이 천사다. 거기서 부흥은 안 되는, 제일 부흥해서는 안 될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래? 교도소 교회라고 누구는 그러지만 교도소는 부흥 교회가 안 돼야 한다 하지만은 교도소 안에 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한 250명, 남사 200명도 오고, 또 여사는 여사들은 전부 눈물 받아요. 근데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 2번 여기 양쪽에 했는데, 앞으로는 좀 가까이 해서 더 좀 모시려고 합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내가 선행을 하고 작은 자를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오신다고 했다가 하는 우리 할머니 말씀처럼 여러분도 지금 하고 하는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죠. 프랑스에 세무 공무원이 있었는데, 세무 공무원이, 이분이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지하철 같은 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맹인이 눈을 모르지만은 기타도 튀고 돈을 주면은 받고 또 주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몇 번 줬는데 한 번은 동전을 넣고 갔더니 여보세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큰 동전을 줍니까? 큰 돈을, 제가 뭐 100원짜리를 줘야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줬던 모양이야. 자기도 모르고 줬대요. 그런데 벌써 맹인은 알고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 이야기 하더래요. 이게 세무 공무원인데. 그래서 받으라고 하고 집에 와서 딱 생각,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전파가 스쳐가듯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음성, 바람소리 같이 우리 수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지나가고, 소리로도 한 것처럼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나는 꿈이 정확하고, 환상 이야기를 시간 없으니까 못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물에 빠진 죽은 그것도 내가 환상으로 3번이 떠올라요. 푹 올라갔다 물속으로 이 환상이 3번이 보이길래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집에 와서 알아보니까 형부 오늘 같은 애기들 물에 빠져 셋이서 들어갔는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간 사람들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이상하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학생들이 이 불화자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환상. 또 더한 큰 환상은 내가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하얀 옷을 입고 줄이 있더만, 천국 올라가는 줄이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럼 하얀 옷을 입고 따라 줄 잡고 올라가는 거 있어요. 나도 올라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한테 음성이 들려. 너 저쪽에 공동묘지 좀 다녀오라고. 그 옆에가 공동묘지가 있다고. 환상 중에. 그래 거기를 가서 보니까 기독교 팻말은 다 붙였는데 십자가 묘가 열려져 있고 그러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 사람 시신은 공동묘지에 별로 없고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크리스찬들이. 거기는 십자가 있잖아요. 다 십자가는 있는데 사람이 뼈가 있고 해야 부활할 거 아니야. 뼈가 없이 플라스틱으로 가짜로 만들어놓은 무덤이라 이거야. 그거를 보여줘. 그러고 와서 내가 이렇게 그 항을 그냥 못 견뎌. 이건 집에서 그런 소리 안 하고 내가 어때 가자 처음이야 이런 소리 하게. 저 마지막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할 때니까 이걸 말해준 거. 환상도 정확하더라고요. 꿈도 나는 여러분 정확하게 예언하듯이 해주면 가면 정확하게. 땅도 우리 시골에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밤낮 할아버지가 와서 문서 가지고 와서 아야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우리 너인데 이게 딴 사람이 근데 면에서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 하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서류를 갖고 와서 몇 번을 보여 나한테도. 왜 이러냐. 또 그만 보고. 그런데 어느 날은 연락이 왔어요.
내 고향의 일가 동네에 그 이장이 내 집안 동생뻘 되는데 형님 편지에다 형님 땅이 이 산 밑으로 이렇게 농로를 놔야 되는데 그 형님네 딸인데 그걸 좀 찾기를 늘 땅을 좀 주시옵소서 이런 거 왔어요. 그 번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래서 찾았어요. 결국에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면회도 다니고 군에도 다니고 꿈에 잘못된 거라 우리 거라고 그랬더니 그걸 해서 나중에는 도로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7,000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 그 남이 밭을 벌어먹고 모두 살더라고.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선산을 만들고 우리 형제들 사촌까지 해서 이름을 전부 나눠가지고 우리 선산묘를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묘가 전부 산이 불타버렸어요. 그 옮기고 나서. 그래서 전부 불타기 전에 우리는 옮겨서 선산을 그 땅에다가 잘 해놨더니 있던 이장했던데 그 산은 다 불타고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땅까지도 어디가 있다는 걸 우리 그 이런 걸 가르쳐주고 계시합니다. 이거 미신 갖고 이단이라 하려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려면은 어떤 수단으로 있든지 살리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한 학생을 한 분을 장님도 한 분이면은 내가 가르쳐 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우인을 한 장님을 먼저 장애인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그게 몇 번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오늘 프랑스의 국립맹학교를 서게 되었다. 100여 명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그 학교를 세웠어.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학생 하나가 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점자 최근에 나와서 그 촉각으로 할 수 있는 그 점자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이 아우이는 일개 세무 공무원으로 끝나야 할 거를 그 순간 바로 이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맹인 학교까지 서게 만들고 훌륭한 공로자가 되어서 지금 대구대학에 가면 그분 사진이 세계 맹인 학교를 세운 사람이 사진이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총장 우리한테 강의한 거 전에 들었는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지금 세계에는 한 사람이 그분이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나면 세무소장이 되었든지 무슨 재정 무슨 장관 한 판밖에 더 했겠냐 이게야. 그걸 아니고 그 순간 하나 그 동전 하나 잘못 떴던다고 이거 잘못된 야 맹인도 가르치면 되겠다.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갑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그 다음은 여기 끝에 두 절 더 읽으면은 좌편에 속한 사람은 비참하게 된 걸 봅니다. 우편에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정적으로 하고 사는 여러분 되어서 앞으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거 평생을 주와 함께 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는 오늘 이렇게 정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정말 좌편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례 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의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온 교우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발전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